이방 어디 있나? 빨리 이리 좀 오게. 약속을 저버리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조 2년 한양 내의원에 젊고 오만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는 달빛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단의 연못을 건드렸죠.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원은 손을 떨며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과연 오만한 의원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계신 곳의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사랑의 하트를 그곳을 향해 날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조 2년 한양 내의원. 촛불이 깜빡이는 의술방 안 약재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뒤섞인 그 향기 속에서 젊은 의원 한 사람이 손을 씻고 있었죠. 이도윤, 32살. 그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촛불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신의 손이라 불릴 만하옵니다. 곁에 선 내관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엔 어떤 떨림도 없었죠. 세자 저하의 열병이 사흘 만에 가라앉았사옵니다. 궁중이 모두 선생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나이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니, 차가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약상자를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맥을 짚어보니 간의 열이 심장으로 번진 것이었지. 시오와 황금을 3대1로 배합하고 박하를 소량 더하면 열이 내릴 수밖에 없었소. 의술이란 결국 계산이요. 그때 의술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젊은 의원이 들어왔죠. 한상묵, 도윤의 제자였습니다. 스승님, 상묵이 불렀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약재를 정리하는 손만 바쁘게 움직일 뿐이었죠. 오늘 대전 마루에서 들었사옵니다. 정승께서 스승님을 두고 하늘이 내린 의원이라 칭찬하셨다 하옵니다. 허허, 하늘이라. 하늘이 무엇을 안단 말이오? 도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상자 뚜껑을 탁 닫으며 말을 이었어요. 병이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뿐이지. 하늘의 뜻이니 운명이니 하는 소리는 무능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요. 상묵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답답하게 눌려왔죠.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스승님, 허나 생명의 무게는 약보다 무겁지 않사옵니까?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자를 바라봤어요. 촛불 아래 비친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게라. 그대는 생명의 무게를 재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살린 생명이 100명이 넘소. 그중 귀한 분도 있고 천한 분도 있었지. 그런데 말이오, 상묵.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생명의 무게가 있다면 내가 살린 세자 저하의 목숨과 저자거리 거지의 목숨이 같단 말이오? 생명은 생명일 뿐이지. 무게를 따지는 건 사람의 욕심이요. 상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도윤은 다시 돌아서서 약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의술방 안쪽 어두운 구석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병풍 뒤 거기 누군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누구시오? 상묵이 놀라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 없이 그저 약재를 빻기 시작했어요. 드득, 드득. 절구 소리만 의술방에 울려 퍼졌죠. 병풍 뒤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의원님, 제발 살려주시오. 70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손은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 같았어요. 그 손이 떨리며 도윤을 향해 뻗어나왔습니다. 제발, 손자를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시오. 상묵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스승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스승님, 저 어르신은 폐병 말기요. 도윤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재 빠는 손은 멈추지 않았죠. 약을 드려도 되지 않겠사옵니까? 약효가 다했소? 하오나, 상묵. 도윤이 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의원이란 살릴 수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요. 살릴 수 없는 자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건 잔인함이지. 노인의 손이 도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쓰듯 꽉 움켜쥐었죠. 선생님, 제발. 도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인의 손을 풀어냈어요. 그 순간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축 늘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상묵은 그 모습을 보며 뒤돌아섰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의술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는 촛불을 켜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나라를 살렸지. 혼잣말이 촛불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떨림 없이 고요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완벽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거울 속 그의 손에는 달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의술방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내관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이 의원. 무슨 일이오? 도윤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조정에서 금명이 내렸사옵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내밀었어요.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죠. 도윤은 천천히 교지를 펼쳤습니다. 역병이 퍼진 서운현으로 즉시 파견하라.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어요. 서운현. 그곳은 한양에서 사흘길 산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언제 떠나야 하오? 오늘 안으로 채비를 마치고 내일 새벽 출발하셔야 하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교지를 천천히 접으며 중얼거렸어요. 역병이라. 좋아. 내 솜씨를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로군.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었죠. 창밖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갔습니다. 달은 아직 지지 않았지만 그 빛은 도윤의 방까지 닿지 못했어요. 향 연기만 피어올라 천장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도윤의 옛 스승인 노이간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의술방으로 들어왔어요. 도윤아. 스승님. 도윤이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노이간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운현으로 간다지? 그러하옵니다. 그곳은 함부로 갈 곳이 아니니라. 노이간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가웃거렸죠. 역병이 도는 곳이라 하옵니다. 제가 가서 백성을 구하겠나이다. 도윤아. 노이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었어요. 너의 손끝에 달빛이 비치지 않는 날, 그 손이 사람을 해칠 게다.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스승님, 달빛이 아니라 의술이 사람을 살리지요. 그 오만함을 조심하거라. 오만이 아니라 자신이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노이간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섰죠.
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느니라. 다만 내가 등을 돌렸을 뿐이지. 노이간이 사라진 뒤 도윤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떠 있었지만 그의 눈엔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틀 뒤 도윤은 말에 올라 서운현으로 향했습니다. 약상자와 의서를 가득 실은 수레가 뒤따랐죠. 다녀오겠습니다. 상묵이 말고삐를 잡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만 끄덕이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가자. 말발굽 소리가 새벽 거리를 가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뒤로 달빛이 길게 드리워졌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양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렸죠. 도윤은 그저 앞만 보며 말을 몰았어요. 서운현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도윤은 알지 못했죠. 달은 여전히 구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흘을 달려 서운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이상했어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죠. 대낮인데도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바람만 쓸쓸히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갈 뿐이었어요. 도윤은 말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우물가엔 물동이가 엎어진 채 굴러다니고 빨랫줄엔 마른 옷가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 땡, 땡. 무겁고 느린 울림이었죠. 관하로 가보지. 말고삐를 잡고 걸어가는데 한 집 문틈으로 눈동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문이 닫혔어요. 찰칵 빗장 거는 소리까지 들렸죠. 관아에 도착하니 원님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어요.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죠. 한양에서 오신 이 의원이시오? 그러하옵니다. 도윤이 절을 올리자 원님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절은 무슨. 선생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살았소. 어서 안으로 드시오. 관아 안은 한양의 내의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선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죠. 역병이 언제부터 돌기 시작했소? 2달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씩 열이 나더니 이젠 집집마다 앓는 사람이 생겼사옵니다. 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비비작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벌써 15명이 죽었사옵니다. 이대로 가다간 마을 전체가. 증상이 무엇이오? 도윤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원님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처음엔 열이 나고 그 다음엔 기침을 하옵니다. 나흘쯤 지나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그리고 원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겠소. 그런데 병의 원인을 아시오? 그게 마을 사람들 말로는. 원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속삭였어요. 산속 약숫골의 물이 병을 옮긴다 하옵니다. 약숫골이라? 예. 마을 뒤편 산 중턱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사옵니다. 거기서 흘러내린 물을 백성들이 먹는데 그 물을 마신 자들이 하나둘 병에 걸렸다 하옵니다. 도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장 그곳으로 안내하시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도윤과 원님은 약숫골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연못이었어요. 물은 맑아 보였지만 어딘가 묘한 느낌이 들었죠. 연못 주위엔 큰 바위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이끼가 축축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비린내가 살짝 났어요. 그는 손가락을 담갔다가 핥아봤죠. 역시 그렇군. 뭐가 그렇다는 것이오? 원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윤이 일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물에 무언가 섞여 있어. 아마 이끼나 썩은 나뭇잎에서 나온 독소일게요. 물은 세균을 옮기지만 그건 자연의 이치일 뿐이요. 그럼 어찌해야 하오? 간단하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 물기를 막으면 되지 않겠소? 연못을 메우고 새로운 우물을 파면 병이 멎을 것이요. 원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안 되옵니다. 왜 안 돼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옵니다. 밤마다 이곳에 와서 달에 제를 올린다 하옵니다. 도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달에 제라. 그런 미신 때문에 백성이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오? 하오나, 내가 책임지겠소. 도윤이 가슴을 탁 쳤습니다. 조정에서 나를 보낸 것도 이 때문 아니오? 달의 숨을 끊어도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의원의 도리 아니겠소? 원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내일 당장 장정들을 모으시오. 공사를 시작하겠소. 도윤이 돌아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도윤이 돌아보니 한 노파가 어둠 속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등은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죠. 70은 넘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났어요. 누구시오? 도윤이 물었습니다. 노파는 대답 없이 천천히 연못가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물을 떠올렸죠. 달빛이 물에 비쳤습니다. 노파의 손목에 매달린 구슬도 함께 빛났어요. 푸른빛이 도는 달빛 같은 색이었죠. 매월 할미옵니다. 원님이 도윤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산속에 혼자 사는 분인데 약초를 잘 다루신다 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분이지요. 매월 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물은 달의 숨결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죠. 달의 숨결이라. 노인장, 그건 그저 물일 뿐이요. 물이 아니라 숨이지. 매월 옹이 손에 담긴 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달이 이 연못에 숨을 불어넣은 지 100년이 넘었소. 달이 숨을 멈추면 사람의 숨도 멎지. 허면 달도 의원이란 말씀이요? 도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옹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의원은 사람을 살리지만 달은 숨을 살리지. 그대는 아직 그 차이를 모르는구나. 차이라니 숨이나 생명이나 같은 것 아니오? 같지 않네. 매월 옹이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도윤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숨은 하늘이 주고 생명은 사람이 가꾸는 것이지. 그대가 끊으려는 건 물길이 아니라 하늘의 숨이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노인장의 말씀은 잘 들었소. 하나 나는 의원이요. 내가 믿는 건 약이고 의술이요. 달빛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병을 고칠 것이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나타났죠.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할미. 아이가 매월 옹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도윤을 올려다봤죠.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의원님? 그래, 내가 의원이다. 도윤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는 물동이를 들어 보이며 속삭였어요. 의원님, 달님이 울어요. 뭐? 물속에서 달님이 울어요. 보세요.
아이가 물동이를 내밀었습니다. 물 위로 달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바람도 불지 않는데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순간 주위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밤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사라졌어요.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물동이 속 떨리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죠. 녹여마 가자. 매월옹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그 물길을 끊지 마시오. 끊는 순간 그대도 달의 눈물을 보게 될 게야. 지팡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똑똑똑.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못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달의 눈물이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 서늘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연못 위에 떠 있었어요. 물속 달 그림자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밤 관아로 돌아온 도윤은 원님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장정들을 모으시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준비하시오. 정말로 하시겠다는 것이오? 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요. 모든 조치는 내가 책임지고 총괄하겠소. 원님께선 조정의 명을 따르시면 돼요. 원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숨만 푹 쉬었죠. 도윤은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도윤의 눈엔 그저 하얀 돌덩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달이 정말로 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물이 곧 자신에게 쏟아질 거라는 것을. 새벽 일찍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내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약수골로 올라갔어요. 모두들 표정이 어두웠죠. 원님이 명령했지만 누구도 내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연못 앞에 서서 장정들을 둘러봤어요. 오늘부터 이 연못을 메울 것이요. 물길을 끊고 새로운 우물을 파면 역병이 멎을 것이요. 장정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죠. 왜 가만히 서 있는가? 어서 시작하지 않고. 나으리. 한 장정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어요. 이 연못은 대대로 우리가 섬겨온 곳이옵니다. 함부로 손대면 함부로가 아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곡괭이를 집어들었어요. 내가 먼저 하겠소. 도윤은 연못가의 큰 바위를 향해 곡괭이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쇠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산울림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왔어요. 그것도 붉은 빛을 띤 구름이었습니다. 마치 피를 뿌려놓은 것처럼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들었죠. 저게 뭐요? 한 장정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뭔가 하얗게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대낮인데도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였죠. 달이 낮에 떴소? 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마을 아래쪽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이 낮잠을 못 자요. 달님이 화났어요. 무서워요. 달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가슴속이 서늘해졌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우연일 뿐이요. 낮에도 달이 뜰 수 있소. 계속하시오. 하지만 장정들은 곡괭이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나으리, 이건 아니옵니다. 달께서 노하신 것이옵니다. 도윤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어찌하자는 것이오. 내가 책임지겠다 했지 않소. 그는 다시 곡괭이를 들어 바위를 내리쳤어요. 쨍그랑, 쨍그랑. 한 번, 두 번, 세 번.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잔잔하더니 점점 거세졌어요. 나무가지가 휘청거리고 낙엽이 빙빙 돌며 날아다녔죠. 나으리, 그만두시옵소서. 원님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을 주어 바위를 내리쳤죠. 드디어 바위가 쪼개졌습니다. 저거, 바위가 두 동강나며 연못 속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물이 철썩 튀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쩌렁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갈라진 건 하늘이 아니라 공기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빗방울 몇 개가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죠. 으악! 대피하시오. 장정들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윤도 정신없이 나무 밑으로 뛰어갔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손 하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어요. 우르르릉, 쾅.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연못물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연못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야 할 물이 산 위쪽으로 치솟아 올랐어요.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쳤죠. 저게 무슨... 원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기둥이 하늘의 붉은 구름과 만나더니 다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이번엔 산 전체를 덮으며 내려왔죠. 약수골이 무너진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산 위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흙과 바위가 쓸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물과 함께 진흙이 덩어리째 무너져 내렸죠. 와르르릉. 사람들은 정신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흙더미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빨리 빨리. 도윤도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가까스로 마을까지 내려왔을 때였어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가 없어요. 우리 애가... 한 여인이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죠.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누가 없다는 것이오? 원님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노겸이요. 우리 노겸이가 물에 휩쓸려 갔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겸, 어젯밤 연못가에서 만났던 그 아이였어요. 달님이 온다고 말했던 7살 아이. 어디로 갔소? 약수골 쪽으로. 할미를 찾으러 갔다가 여인이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작은 옷 한 벌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이의 옷이었죠. 애야 애야. 여인이 비를 맞으며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곡괭이를 쥐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수색대를 꾸려라. 원님이 소리쳤지만 폭우 속에서 아이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달의 숨을 끄는 자에게 재앙이 내렸다. 그 의원이 산신을 노하게 했소. 아이가 죽은 건 다 그 양반 탓이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도윤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도 함께 들렸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낮에 달이 뜨는 건 자연현상이고 폭우도 그저 날씨일 뿐이요. 물이 거꾸로 흐른 것도 그건 말이 끊겼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변명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상묵이 비에 젖은 채 들어왔어요. 얼굴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스승님, 상무가 산이 울고 있습니다. 상묵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어요. 저 빗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건 그냥 비가 아니옵니다. 산 전체가 울부짖고 있는 소리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자를 마주볼 수 없었어요. 스승님께서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달은 분명 화를 내고 있사옵니다. 상묵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빗소리만 남았어요.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바라봤어요. 바위를 쪼갰던 그 손, 세자를 살렸던 신의 손. 하지만 지금 그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노겸의 얼굴이 떠올랐죠. 달님이 울어요라고 말하던 그 맑은 눈동자.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악몽이었어요. 꿈속에서 달빛이 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달빛이 손 위로 떨어지더니 손을 적셨어요. 아무리 닦아도 피는 계속 흘러내렸죠. 살려주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의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어요. 달님이 울어요. 노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대의 손끝에 달빛이 비치지 않는 날, 그 손이 사람을 해칠 게다. 스승의 목소리까지 겹쳐 들렸어요. 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이 가빠 헐떡였죠.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어요. 창백하고 차가운 달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달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두려움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더 이상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을은 진흙범벅이 되어 있었죠. 무너진 담장, 쓰러진 나무, 그리고 집집마다 흘러든 빗물. 사람들은 말없이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관아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사흘밤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 밑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노겸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아 대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느리지만 또렷한 소리였죠. 매월옹이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은 듯 말끔한 차림이었어요. 흰 저고리에 회색 치마, 그리고 손목에 매달린 달빛색 구슬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노인장. 매월옹은 대답 없이 천천히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에 섰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옹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죠. 그대의 손이 달의 숨을 막았소. 매월옹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병을 막으려 했소. 병과 생명은 다르오. 매월옹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윤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내가 막은 건 병이 아니라 숨이었네. 달의 숨이라니
그게 무슨 다른 피를 흘리고 있지. 매월옹이 도윤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평범한 손이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소. 아직 해가 떠 있으니까 밤이 되면 보일 게야. 매월옹의 말에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노인장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나는 의원이요. 사람을 살리는 게 내 일이요. 연못을 막은 건 역병을 막기 위함이었소. 그것이 어찌 달의 숨을 막는 것이란 말이오. 그대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매월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은 병을 고치지만 생명까지 마음대로 할 순 없네. 그대는 생명의 뿌리를 건드렸어. 달이 100년 동안 숨 쉬어온 그 뿌리를. 그건 그저 물일 뿐이요. 물이 아니라 숨이라고 했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에선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매월옹이 돌아서려 할 때 도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노겸이는 아이는 어디 있소? 매월옹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달이 데려갔네. 무슨 소리요? 달이 아이의 숨을 잠시 맡아두었네. 그대가 깨달을 때까지. 깨달는다니 무엇을? 매월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명이 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옹이 도윤의 손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대의 손이 아직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매월옹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지팡이 소리만 멀어져 갔죠.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죠.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손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달의 피라니 허황된 소리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도윤은 창문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이 손등을 비췄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등에 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빛이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푸른빛이 손등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멍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선명하게 빛났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손을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달빛이 닿는 곳마다 푸른빛이 드러났습니다. 손등뿐 아니라 손가락, 손바닥까지 번져가고 있었죠. 도윤은 황급히 손을 그림자 속으로 숨겼습니다. 푸른빛이 사라졌어요. 다시 달빛 아래로 내밀자 또 나타났죠. 아니야, 이건.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의원 손을 봤소? 푸른빛이 난다던데. 달의 피가 묻었다더군. 백성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도윤은 귀를 기울였어요. 산신께서 벌을 내리신 거요. 달의 숨을 끄는 자는 달의 저주를 받는다더니 저 양반 손으로는 이제 아무도 고칠 수 없을 거요.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평생 처음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분명 무슨 병일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병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서만 나타나는 푸른 자국이라니. 문이 열렸습니다. 한상묵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엔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스승님, 상무가.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상묵은 조용히 다가와 보따리를 내려놓았어요. 떠나려 하옵니다.
뭐라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사옵니다. 상묵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스승님께서는 의술을 믿으신다 하셨지요. 하나 저는 이제 알았사옵니다. 상묵이 창밖 달을 바라봤습니다. 의원님, 달빛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도, 물도, 모든 것이 숨을 쉬고 있사옵니다. 그걸 보지 못하시면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소용없사옵니다. 상무가 부디 손을 씻으시옵소서. 달의 피가 아니라 그대의 오만을. 상묵은 절을 한번 올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붙잡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제자가 떠났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았어요. 그는 다시 손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푸른 빛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손등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팔로 점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신의 손이라 불렸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저주받은 손이란 말인가?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렸어요.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방을 환하게 비추며 그날 밤 마을 어딘가에서 매월 옹이 젊은 여인에게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초연이었어요. 20 남짓한 여인이 조용히 차를 받아들었죠. 할미, 저 의원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아직 눈이 닫혀 있네. 매월 옹이 찻잔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자의 눈을 열어야 하네. 그래야 아이도 마을도 그리고 저자 자신도 살 수 있지. 어찌 눈을 뜨게 하시렵니까? 달이 가르쳐 줄게야. 매월 옹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달은 늘 그래왔네. 사람이 길을 잃으면 빛으로 이끌어주지. 초연은 창밖 달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고요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도윤의 방으로, 매월 옹의 초가로, 그리고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을 노겸에게로 닿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손을 감싼 채 잠들지 못했어요. 푸른 빛은 점점 더 퍼져갔죠. 그의 오만은 이제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노겸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손등에 푸른 자국이 보였죠. 달이 뜰 때마다 그 자국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젠 손목을 넘어 팔뚝까지 번져가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조금씩 퍼져나갔죠. 도윤은 낮엔 소매를 길게 내려 손을 감췄습니다. 백성들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두려웠죠. 달에 피가 묻은 의원, 저주받은 손, 귓속으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들린 건지 환청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6째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관할을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발걸음은 저절로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매월 옹의 초가였어요. 산 중턱, 대나무 숲 사이에 작은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창문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도윤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어요. 떨리는 손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죠. 들어오시게. 안에서 매월 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놀랐어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초가 안은 약초향으로 가득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그리고 어딘가 서늘한 향기였죠. 벽에는 말린 약초 다발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매월 옹이 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네. 어찌 제가 올 줄 아셨소? 달이 알려주었지.
매월옹이 손짓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화로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도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어요. 눈 밑 그림자는 더 짙어져 있었죠. 손을 보이시게.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받자 손등에 푸른 자국이 또렷하게 드러났죠. 손목을 넘어 팔뚝 중간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매월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달의 피가 많이 번졌구나. 이걸 어찌하면 없앨 수 있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월옹은 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차를 따랐어요. 없앨 수 없네. 그럼 나는 다만 달래줄 순 있지. 매월옹이 찻잔을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찻잔 속 물은 투명했는데 달빛을 받으니 은은한 푸른빛이 돌았어요. 이건 달의 숨을 우려낸 차일세. 도윤은 찻잔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처음 맡는 향이었어요. 쓰면서도 달콤하고 차가우면서도 따뜻했죠. 마시면 어찌 되는 것이오? 보게 될 게야. 그대가 보지 못했던 것을.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찻잔을 입에 댔습니다. 차가 입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쓴맛이었어요. 지금껏 맛본 어떤 약보다 쓴맛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쓴맛 뒤로 단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움이 목을 타고 가슴속으로 흘러들어갔어요. 도윤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가가 사라지고 어둠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물이었습니다. 연못이 보였어요. 약수골의 그 연못이었죠. 하지만 물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노겸이었어요. 7살 아이가 물속에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입이 움직이고 있었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물이 울어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야. 그가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죠. 아이는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물이 말을 걸었습니다. 진짜로 물이 말을 한 거예요. 물결이 일렁이며 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죠. 그대는 내 숨을 끊었네. 나는 병을 막으려 했다면 먼저 물었어야 했지. 내게 물이 일렁였습니다. 파도가 일며 도윤을 덮쳤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초가였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숨이 가빠 헐떡였습니다. 찻잔은 옆에 넘어져 있었어요. 차는 이미 다 쏟아져 있었죠. 매월옹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았는가?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죠. 아이가 물속에 아직 살아있네. 매월옹이 말했습니다. 다만 달이 잠시 숨을 맡아두었을 뿐이지. 어찌하면 아이를 되찾을 수 있소?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살리고자 했다면 먼저 들었어야 했지. 산의 숨을. 매월옹의 목소리는 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그대는 의원이지만 산을 듣지 못했네. 물을 듣지 못했고 달을 듣지 못했지. 가르쳐 주시오. 어찌하면 듣을 수 있는지.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만했던 그가 처음으로 다른 이에게 고개를 숙인 거예요. 매월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스물 남짓해 보이는 단아한 얼굴이었어요. 손에 새 찻잔을 들고 있었죠. 할미, 차가 식었네요. 그래, 초연아. 새로 끓여다오. 초연이라 불린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쏟아진 차를 닦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연이 찻잔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차가 왜 울어요? 뭐라고?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초연이 찻잔 속을 가리켰어요. 여기요. 달빛이 찻잔 속에서 떨리고 있어요.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요. 도윤이 찻잔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찻잔 속 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치자 그 떨림이 더 선명해졌죠. 그리고 파란 김이 피어올랐어요. 쓴맛이 곧 산의 숨일세. 매월옹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마신 그 쓴맛은 산이 내게 준 숨이야. 100년 동안 산이 달에게서 받은 숨이지.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 침묵이었죠. 초연이 새 차를 끓였습니다. 화로 위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약초 향이 더 짙어졌죠. 매월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직 늦지 않았네. 매월옹이 중얼거렸습니다. 달은 아직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 도윤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자국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그 빛이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초가 안은 고요했습니다. 약초 향이 피어오르고 달빛이 마루에 내려앉았어요. 초연이 차를 따르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도윤은 그날 밤 초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잠든 밤이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산을 보았습니다. 물을 보았고 달을 보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윤이 눈을 뜨자 매월옹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옹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일어났는가? 예. 도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머리도 맑았죠. 이제 준비가 되었는가? 무엇을 말씀이시오? 아이를 찾으러 가야지. 매월옹이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달이 부르고 있네. 그대를. 도윤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부름이라는 것을. 달의 부름. 그날 오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던데요. 산속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노겸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달려왔죠. 정말이요? 정말 우리 아이가? 동쪽 골짜기에서 사냥꾼이 들었다 하옵니다. 도윤은 매월옹의 초가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니. 서둘러야 하네. 매월옹이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초연도 약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준비가 되었는가? 매월옹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사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폭풍우가 오려 하는구나. 매월옹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지난 폭우로 길이 무너진 곳도 많았어요. 도윤은 초연을 도우며 조심히 걸었죠. 괜찮으십니까? 예, 선생님.
초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초연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그녀가 비틀거렸어요. 도윤이 재빨리 붙잡았지만 초연은 이미 날카로운 돌에 다리를 부딪힌 뒤였죠. 다치셨소? 괜찮습니다. 초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먼저 치료를. 안 됩니다. 초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숨을 쉬게 하소서. 그녀는 매월 옹을 부축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더니 곧 폭우로 변했어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죠. 저기다. 매월 옹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동굴 입구가 보였어요. 깊고 어두운 동굴이었죠. 입구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안에서 찬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 어두웠어요. 도윤이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죠. 희미한 불빛이 동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봤어요. 동굴 깊숙한 곳에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노겸이다. 도윤이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바위에 기댄 채 꼼짝도 않고 있었어요. 옷은 찢어지고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도윤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죠. 숨을 쉬고 있소? 초연이 다가와 아이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 했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뛰고 있습니다. 매월 옹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달은 아직 이 아이를 부르지 않았네. 옹이 손을 아이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의 손은 힘이 빠져 있었죠. 하나, 내 힘만으론 부족하네. 매월 옹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대의 손이 필요하네. 제 손이요? 도윤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푸른 자국이 선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이 손으로. 저주가 아니네. 매월 옹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달이 그대에게 준 선물이네. 이제 그 선물을 써야 할 때가 왔네.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정말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때 초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믿으세요. 선생님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떨림이 가라앉았죠.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아이의 가슴에 포겠습니다. 매월 옹의 손 위에 도윤의 손이 겹쳐졌어요. 순간 푸른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서 동시에 빛이 흘러나왔어요. 매월 옹의 손에선 은은한 달빛이, 도윤의 손에선 푸른빛이 흘러나와 하나로 합쳐졌죠. 빛이 아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동굴 안이 환해졌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만이 남았죠. 도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뭔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력이, 아니, 자신이 달에게서 받은 그 무엇이 아이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뜨거웠습니다. 손끝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았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매월 옹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래였습니다. 달을 부르는 노래였죠. 달이여, 숨을 내리소서. 달이여,
빛을 내리소서. 이 아이가 다시 숨쉬게 하소서. 노랫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왔어요. 밖에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초연이 외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이의 입술에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도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조금만 더. 매월옹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고 있었죠. 알미. 초연이 다급히 매월옹을 부축했습니다. 도윤은 느낄 수 있었어요. 매월옹이 자신의 마지막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안 됩니다. 이러시면. 괜찮네. 매월옹이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이 아이는 살아야 하네. 이 마을의 미래이니까. 빛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기침을 했어요. 콜록, 콜록. 작은 기침이었지만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녹여마. 도윤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생명의 빛이 돌아와 있었죠. 의원님? 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나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이는 도윤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달림이 웃어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멎었습니다. 폭우도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잔잔해졌죠. 산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초연이 동굴 밖을 내다봤어요.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푸른 자국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에게 전해진 거였죠. 매월옹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쓰다듬었어요. 잘 자라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알미. 초연이 옹을 부축했어요. 매월옹은 그녀에게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구나. 아닙니다, 할미. 아직? 아니네. 매월옹이 눈을 떴어요. 그 눈엔 평화가 가득했죠. 이제 그대들이 할 차례네. 이 아이를, 이 마을을, 그리고 달의 숨을 지켜야 하네. 달빛이 동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을 비추며 따뜻하게 감쌌어요. 아이는 도윤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살아있었습니다. 달이 돌려준 생명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 달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달은 대답 없이 빛날 뿐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달이 웃고 있다는 것을. 노겸을 구해 마을로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깨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역병은 여전히 돌고 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연못을 막은 뒤로 마을의 우물물이 말라버렸고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죠. 열흘 만에 또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끓어올랐어요. 다 저 의원 때문이요. 산신을 노하게 한 자가 누구요? 연못을 막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게요. 속삭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방 안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론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내가 한 일이 모두 잘못이었구나. 손을 펴봤습니다. 푸른 자국은 거의 사라졌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관아 앞 광장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에 횃불을 든 사람도 있었죠. 의원을 내보내시오. 책임을 져야 하오.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원님이 나와 손을 들어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시오. 이 의원은 조정에서 보낸 분이오. 조정이 뭐요? 우리 식구가 죽어가는데. 당장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겠소. 사람들이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원님은 당황했어요. 도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죠. 당신이 이도윤이요? 그렇소. 도윤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어요. 내 탓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연못을 막은 건 내 판단이었소. 병을 막으려다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렀소.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하오. 한 사내가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관아를 태워버리자. 저 의원과 함께. 그러자. 사람들이 외쳤어요.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들이겠소. 내가 지은 죄니까.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횃불이 관아 처마로 날아왔어요. 휙. 불이 마른 나무에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관아가 탄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지만 아무도 불을 끄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관아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의원님, 원님이 소리쳤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죠. 의술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엔 의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양에서 가져온 소중한 책들이었죠.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의사패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췄어요. 이걸 지켜서 뭐하나? 의서가 뭐고 의사패가 뭡니까? 사람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는데. 그는 손을 내렸습니다. 불길이 책상을 덮쳤어요. 의서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종이가 까맣게 타며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의사패도 불 속으로 떨어졌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지직. 길이 막혔어요. 연기가 더 짙어졌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기침이 쏟아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눈을 감으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눈을 뜨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매월옹이었어요. 노인장? 어찌 여기 혼자 있는가? 옹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나가야 하네. 하지만 달은 아직 그대를 부르지 않았네. 매월옹이 도윤을 이끌었습니다. 무너진 대들보를 피해 걸어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불길 속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온 거였죠. 도윤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매월옹은 그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이 남았네. 마지막이요? 매월옹이 관아를 돌아봤습니다. 불길은 더 거세졌어요.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다른 사람의 죄를 빛으로 삼키지. 옹이 천천히 불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도윤이 붙잡으려 했지만 옹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할 일이네. 매월 옹이 불길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봤죠. 옹은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낮고 깊은 목소리였죠. 오래된 주문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길이 색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붉은 불꽃이 점점 푸른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달빛이 불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저게 뭐요? 불이 푸르게 변하고 있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푸른 불길은 점점 밝아졌어요. 그리고 하늘로 치솟았죠. 밤하늘을 푸른 빛이 가득 채웠습니다. 달빛보다 밝았어요. 별빛보다 환했죠. 그 빛이 흩어지며 사람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눈에 들어왔어요. 빛이 눈물처럼 반짝이며 흘러내렸죠. 눈물이, 빛이 눈물로. 사람들이 얼굴을 만졌습니다. 빛이 닿은 곳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증오도 가라앉았어요. 남은 건 슬픔과 경외뿐이었죠. 불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푸른 빛이 사그라들며 불도 함께 꺼져갔어요. 마침내 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관아는 반쯤 타버렸지만 더 이상 불길은 없었어요. 재만이 바람에 날렸죠. 그리고 그 재 속에서 매월 옹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미, 초연이 달려왔어요. 그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옹을 끌어냈죠. 할미, 정신 차리세요. 초연의 손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죠. 도윤이 달려가 매월 옹을 안아 올렸습니다. 옹은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다 됐네. 노인장 말씀 마시오. 달이 받아주었네. 이 마을에 죄를. 옹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이젠 그대들이 지켜야 하네. 할미. 초연이 울먹였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늘에선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이었어요. 달빛이 모두를 비추고 있었죠. 매월 옹의 얼굴에도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미소를 지은 채로. 그날 밤 서운현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과 참회의 눈물이었어요. 도윤은 매월 옹을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대답 없이 빛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 속에서 도윤은 느꼈습니다. 용서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빛은 남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달빛으로.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관아는 반쯤 타버린 채 서 있었어요. 연기만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매월 옹은 초연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도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땅이 보였죠. 제가 바람에 날려 그의 옷에 내려앉았습니다. 약이 아니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오만이 사람을 죽였소.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두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댔어요. 용서하시오.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시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32해를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죠. 초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화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고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이제 선생님도 숨을 들으셨네요. 속삭임이었습니다. 도윤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어져 있었죠. 숨을요? 예. 산의 숨을, 물의 숨을, 달의 숨을. 초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선생님은 진짜 의원이 되셨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펴봤습니다. 푸른 자국은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손끝엔 아직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죠. 그때 제 더미 속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의사패였어요. 타다 남은 의사패가 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글자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 이도윤.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불 속에 던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불씨가 의사패를 감쌌어요. 나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젠 필요 없소.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의사패가 의원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겸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오. 정말 죄송하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죠. 그 손으로 우리 아이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노겸이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한 건 저였소.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살리셨고요. 그녀가 도윤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천조각이었어요. 노겸의 옷을 찢어 만든 것 같았죠. 이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무엇을요? 의술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요. 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하오. 정말 감사하오. 여인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노인이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용서하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했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소. 우리도 잘못했소. 화만 내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소. 한 사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부터라도 함께 이 마을을 살려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모두가 울고 있었죠. 분노가 아니라 슬픔과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도 그들과 함께 울었어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었어요. 한상묵? 그랬습니다. 한상묵이었어요. 도윤의 제자가 보따리를 든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스승님, 상묵이 도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올렸어요. 이제야 사람의 병을 보셨군요. 도윤은 일어서서 제자를 안았습니다. 상무가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생명의 무게를 몰랐어. 이제 아셨으니 됐습니다. 상묵이 스승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진짜 스승님이 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날리며 하늘로 올라갔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곧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비였죠. 비가 온다. 담비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비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달빛이 빗방울을 비추고 있었어요. 빗방울마다 달빛이 담겨 반짝였습니다. 달비로구나. 원님이 중얼거렸어요. 매월 할미께서 보내신 선물이 아닐까요? 초연이 손을 내밀어 빗물을 받았습니다. 화상 입은 손이었지만 빗물이 닿자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노겸도 어머니 손을 잡고 나왔어요. 아이는 빗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죠. 의원님, 비가 웃어요. 노겸이 도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마을에 퍼졌어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무거웠던 것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사람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어요. 울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죄를 씻어내고 상처를 적시며 마을 전체를 감쌌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빛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의술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달은 대답 없이 빛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용서의 빛이었죠. 그날 밤 서운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관아는 불에 탔지만 마음은 되살아났어요. 증오는 사라지고 용서가 남았죠. 도윤은 그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손을 펴봤어요. 떨림은 멈췄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약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초연이 옆에 섰습니다. 화상 입은 손을 빗물에 담그고 있었어요. 아프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소. 선생님께서요? 초연이 놀란 듯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젠 약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담아야 한다는 걸 배웠소. 그럼 할미의 가르침을 이으시는 거네요. 그렇소. 매월 옹의 뜻을 이어가고 싶소. 초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미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빗속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비와 함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깨끗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죠.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달비였어요. 마을을 적시고 사람들을 씻기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비를 기억했어요. 매월 할미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리고 도윤을 기억했죠. 달빛을 배운 의원이라고.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은 깨끗이 씻겨 있었어요. 공기는 맑았고 하늘은 푸르렀죠.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에 삽을 들고 마을 한가운데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선생님, 무얼 하시려고요?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땅을 가리켰어요. 새 우물을 파려 하오. 우물을요? 그렇소. 연못을 막은 것은 내 잘못이었소. 하지만 그냥 둘 순 없지 않소.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야 하오. 도윤이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첫 삽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저도 돕겠소. 나도 거들겠소. 곧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있었죠. 그럼 시작하겠소. 도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쉬지 않았죠. 도윤도 함께 땅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의원이 아니라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구덩이가 점점 깊어졌어요.
무릎까지 오더니 허리까지 왔죠. 물이 나오려나? 나올게요. 분명히.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계속 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어요. 물이요, 물이 나옵니다. 한 장정이 외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땅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조금씩이더니 점점 많아졌습니다. 물이다, 물.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죠. 도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떠올렸습니다. 맑았어요. 투명하고 깨끗했죠. 입에 대어봤습니다. 달았어요. 시원하고 달았죠. 감사합니다. 도윤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달님 감사합니다. 그때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도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초연이 누군가를 부축하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매월옹이었습니다. 할미. 사람들이 놀라며 외쳤어요. 매월옹은 죽은 줄 알았거든요. 불길 속에서 눈을 감았으니까. 하지만 옹은 살아있었습니다.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도 느렸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초연이 옹을 우물가로 모셨어요. 할미, 천천히 가세요. 괜찮네. 이 정도는. 매월옹이 우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어요. 햇살이 비쳐 반짝이고 있었죠. 옹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달이 먼저 웃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매월옹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이 먼저 용서했다는 뜻이네. 그대가 진심을 보였으니까. 감사합니다, 할미. 도윤이 절을 올렸어요. 매월옹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남았네. 무엇입니까? 이 마을을 지키는 것이네. 달의 숨을 지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우물 주변에 모여 앉았어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아이들이 우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노겸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의원님, 노겸이 도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어요. 이거요. 아이가 손을 펴보였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였어요. 푸른빛이 도는 예쁜 돌이었죠. 이게 뭐냐? 우물에서 주웠어요. 달빛처럼 빛나잖아요. 도윤이 돌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달빛 같았어요. 손 안에서 은은하게 빛났죠. 고맙구나. 의원님. 노겸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달이 고맙대요. 달이? 네. 의원님이 달린 말을 들어줘서 고맙대요.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햇살보다 밝았어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보름달이었죠. 환하게 빛나며 마을을 비췄습니다. 그때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거센 비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비였어요. 달빛이 빗방울에 섞여 내렸습니다. 반짝이는 빗방울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달빛이다. 달의 눈물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빗물을 받았어요. 차갑지 않았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이건 축복의 비예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달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지. 사람들이 빗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뛰어다니며 웃었죠. 노인들도 미소 지으며 비를 맞았습니다. 도윤은 우물가에 섰습니다. 빗물이 우물에 떨어져 물결을 만들었어요. 달빛이 그 물결에 비쳐 흩어졌죠.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선생님, 초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화상 입은 손은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예, 저기 보세요. 초연이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산 중턱, 약수골이 있던 곳에서 초록빛이 보였어요. 약초밭이에요. 제가 다시 심었어요. 벌써요? 네. 이제 산이 숨을 쉽니다. 초연이 미소 지었어요. 할미께서 심으셨던 약초들이 다시 자라나고 있어요. 달빛을 받으며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한상묵이 옆에 섰습니다. 스승님, 여기 남으실 겁니까? 그래야 할 것 같구나.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이 사람들과 함께. 그럼 저도 남겠습니다. 상무가, 스승님께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진짜 의술을요. 한상묵이 절을 올렸습니다. 도윤은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우물 안물이 점점 차올랐어요. 넘칠 듯이 가득 찼죠. 달빛이 그 물에 비춰온 마을을 밝혔습니다. 매월 옹이 초가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미, 초연이 옆에 섰습니다. 다 끝났네요. 아니네. 이제 시작이지. 매월 옹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게야. 사람들이 잊지 않는 한,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저 의원도. 옹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은 빗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이제 진짜 의원이 되었구나. 매월 옹이 미소 지었습니다. 달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마을을 적시고 산을 적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을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물엔 물이 넘쳐 흘렀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었죠. 약수골엔 초록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돌아왔어요. 도윤은 우물가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로 달빛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달님, 지켜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물이 잔잔히 일렁였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도윤은 웃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달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을을 지켜갈 자신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달빛과 함께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서운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역병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건강했죠. 마을엔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작은 한옥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서운당이었어요. 달빛 의원이라는 뜻이었죠. 도윤이 세운 의원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42이 되었어요. 백발이 섞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운당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죠. 스승님,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연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매월 옹의 뒤를 이어 약초를 다루는 의녀가 되었죠. 초연이 약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손에 약초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약초들을 말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마루에 펼쳐두거라. 초연은 조심스럽게 약초를 펼쳤어요. 푸른빛이 도는 약초였죠. 달빛초네요. 그렇지. 매월 할미께서 심으셨던 그 약초란다. 도윤이 약초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었어요. 이 약초가 자라는 걸 보면 할미께서 아직 이곳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단다.
할미의 마음이 이 약초 속에 살아있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바람이 불어 약초를 흔들었죠. 스승님, 응? 한상묵 선생님은 언제 돌아오시나요? 오늘쯤 오실 게다. 이웃마을 진료를 마치고 한상묵은 이제 훌륭한 의원이 되어 있었어요. 도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돌봤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서원당 앞으로 몰려왔어요. 선생님, 도윤 선생님,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그 가운데 노겸도 있었어요. 노겸은 이제 17이 되었습니다.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나 있었죠. 선생님,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한 아이가 물었어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달림 이야기요. 달빛 의원 이야기요. 아이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도윤은 마루에 앉아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옛날 옛적 이 마을에 오만한 의원이 하나 있었단다. 그게 선생님이시죠? 노겸이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도 웃었죠. 그렇지. 그 의원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달림께 큰 꾸지람을 들었지. 어떤 꾸지람이요? 달림께서 그러셨단다. 의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도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이야기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달림이 정말 계신 거예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달림은 항상 계신단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들으면 된단다.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명씩 일어나 인사하고 돌아갔죠. 노겸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느냐? 저도 의원이 되고 싶어요. 노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도윤은 그 눈을 바라봤죠. 왜 의원이 되고 싶으냐?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도윤은 노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마. 정말요? 그럼 내일부터 이곳에 와라. 약초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노겸은 기쁜 얼굴로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뛰어가며 외쳤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또 전해지는구나. 달빛의 뜻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빛나며 서원당을 비췄죠. 도윤과 초연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약초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초연이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맑은 차였어요. 투명했죠. 하지만 달빛이 비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찻잔 속에서 푸른빛이 떠올랐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푸른빛이었죠. 스승님, 초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건 무엇입니까? 도윤은 찻잔을 들어 달빛에 비춰봤어요. 푸른빛이 더 선명해졌죠. 달의 숨이란다. 달의 숨이요? 그래. 매월 할미께서 말씀하셨지. 달의 숨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도윤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단맛이었어요. 이 차 속에, 이 마을 공기 속에, 그리고 우리 숨결 속에 달의 숨이 살아있단다. 초연은 자신의 찻잔을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찻잔에서도 푸른빛이 보였죠. 신기해요. 신기한 게 아니란다. 이게 자연의 이치지.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달빛이 마루에 내려앉았습니다. 온화한 빛이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겸과 친구들이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는 소리였죠. 저 아이들도 자라서 이 뜻을 전하겠지요?
초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게다. 그렇게 대대로 전해지는 거란다. 달빛의 뜻이요? 그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것.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 도윤은 자신의 손을 펴봤습니다. 달빛이 손 위에 내려앉았어요. 예전의 푸른 자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손끝엔 따스함이 남아 있었죠.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 헤아릴 수 없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란다. 내가 살린 게 아니야. 달님께서 살리신 거지. 나는 그저 손을 빌려드린 것뿐. 초연은 스승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해 보였죠.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상묵이 돌아왔어요. 보따리를 메고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죠. 다녀왔습니다, 스승님. 수고했다, 상무가. 어서 앉아라. 한상묵이 마루에 올라 앉았어요. 초연이 그에게도 차를 따라 주었죠. 이웃 마을은 어떻더냐? 많이 나아졌습니다. 약을 지어드렸더니 모두 건강해지셨어요. 잘했구나. 세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죠. 바람이 불어 달빛꽃 한 송이를 날려보냈습니다. 하얀 꽃잎이 마루에 내려앉았어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초연이 그 꽃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꽃이네요. 매월 할미께서 좋아하시던 꽃이지.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할미께서 보고 계실까요? 물론이지. 저 달 속에서 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죠. 그 달빛이 서운당 마루를 비추고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감사합니다, 달님. 그리고 매월 할미.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제게 진짜 의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운현 마을은 달빛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행복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숨결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전했습니다. 서운현에 달빛 의원이 있다고. 그 의원은 약으로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고친다고. 그리고 그 의원의 손에는 달빛이 깃들어 있다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렇게 100년이 흘러도 200년이 흘러도 서운현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사람의 숨결이라는 것을, 그리고 겸손과 진심이 가장 큰 의술이라는 것을. 달은 오늘도 떠 있습니다. 밝게 빛나며 우리를 비추고 있죠. 그 빛 속에 매월 옹의 미소가, 도윤의 손길이, 초연의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매월 할미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살아간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으셨다면 댓글로 재미없다고 솔직히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달빛 야담이었습니다.